11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준옥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11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이 새벽,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유익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습관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에 전쟁과 내전, 기상이변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모든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천재지변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시며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복음만이 살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소망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말로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단과 악한 영들로부터 분별하고 대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머물고 싶은 장소, 머물러야 할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헌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한 달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몇 가정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를 다들 응답하시고, 특별히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멋진 아이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아이로 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지낼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가정에 늘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늘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오니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공간적 개념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지죠. 전문맥은 산 위, 후문맥은 산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와 산 아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담아 표현할 수 있겠죠. 산 위는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 산 아래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런 장소를 만납니다. 어떤 것이 영원히 있고 싶고 어떤 것이 오래 있고 싶은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머물기 싫지만 그것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여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두 공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 위라는 말은 머물고 싶은 장소죠. 천국의 광경이 열리자 베드로가 무아지경 속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무엇보다 이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본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광경을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천사들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던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기에 서 있는데, 천사가 여기에 서 있는데, 천사가 저 뒤에 서 있는데, 그 천사 때문에 얼마나 든든했던지, 공동묘지 가득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지요. 하늘의 광경이 열리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냥 평범한 갈릴리의 어떤 한 사람처럼 보이던 그 외모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지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그 다음에 광채가 나더라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기사와 말씀을 통해서는 어렴풋하게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신의 현현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가 천국의 광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 베드로는요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무아지경에 빠지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좋은 것인데, 여기에 천국의 백성이 있는 곳이오니 나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소, 그것이 산 위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가봤더니 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안 내려갈래요. 저 기도하고 있었던 그 현장, 우리의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있고 누나들도 살아있는 저 현장, 우리의 가정이 있는 저 따뜻한 가정으로 나 안 내려갈래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죠. 여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여기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은 그 현장.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 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은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을 머물고 싶은 현장에 두지 않지요. 도리어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거냐면 천국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지옥 같은 현장, 전장의 현장으로 내려온 것 같은 충격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온 이 땅은 고통이 편재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겹죠. 첫 번째 보시죠.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본다는 건요,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세포리스의 마을 입구에 십자가로 매달았다. 그 장소가 제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나요? 지옥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의 현장. 그런데 오늘도 산 아래, 그 산 위에 천국 같은 현장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자 거기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죠. 지옥이 어떤 것이냐고요? 우리는 두 구절만 보면 돼요. 몇 절을 먼저 보시느냐 하면 3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떠나간다는 말보다는 이 정확한 의미는 겨우 잠잠해지니이다. 귀신 들린 아이가 한번 귀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부르짖어요. 경련을 일으켜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몇 절도 볼까요? 42절도 눈여겨보십시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참 거북할 정도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고 비명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대굴대굴 구르고 거품을 흐르는 이 현장을 보는 것,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보는 의미로 바꾸자면 이것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포격을 받은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과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불행의 현장이 이 현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가 울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 같지 않나요? 가자 지구가 지금 그런 현장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이 산아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하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때문에 촉발되는 일들을 또 눈여겨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능력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었고요.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왜 왔는데요? 제자들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더라, 귀신을 낫게 쫓아내더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행복이 넘치더라, 늘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소문과는 다른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펼쳐지는 사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논쟁이라는 말은 그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말의 전쟁을 벌이고 치고받고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불행가 촉발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제자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 불행을 치료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 안에만 오면 행복하다고 말해놓고는 그 안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구나 라고 말하면서 또한 서기관들 간에 촉발된 논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불행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른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이 산 아래에는 아수라장 같은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어떤 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하나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재가 일어나서 큰 비극을 맞으면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죠. 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땅은 갑자기 격돌의 이거 현장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픈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얽히고 설키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더 확대되기 시작해서 세상은 서로 힘겹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치게 하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거하기 싫은 장소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거하고 싶은 것은 산 위이고 천국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는 거하고 싶지 결단코 산 아래에 거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시절은 어떤 장소는 내게 소풍 같은데 어떤 시절은 어떤 장소는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는 공간인데 그 공간 속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산 위에 살고 싶으세요? 산 아래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자명할 겁니다. 산 위에 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너희는 어디에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늘에서 36절이 아니네요. 35절인가요? 다시 보시죠. 35절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버스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갈 거냐, 어디에서 살 거냐 라는 이런 우리의 궁금증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어디에 갈 건가는 결정은 어디서 날 수 있느냐? 그의 말을 듣게 될 때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의 말이 뭘까? 오늘 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말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려면 그의 관심사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또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발견해야겠죠. 그게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했던 얘기, 잘 아는 얘기지만 확인만 하십시다. 베드로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의 주제 30절과 31절입니다. 31절에 나타납니다. 30절 보시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나타났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할까요? 31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천천히 읽어야 돼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별세라는 말과 두 번째는 말할세입니다. 말할세는 그냥 바로 말씀해 드리죠. 말할세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주제는 영원히 말하여질 주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영원한 우리 인류의 주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 속에 사는 주제가 뭐냐라고 말하실 때 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대요. 별세가 뭐죠?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돼서 별세하셨어. 별세가 뭐죠? 이별했다. 뭐를 통해? 어디를? 세상을 떠나셨다. 이 뜻이 뭡니까? 죽으셨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우리 한국적인 단어 속에 담겨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은 앞에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까 말씀하세요라는 말뜻을 설명했다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영원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주제, 모든 역사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게 뭐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이 말이 왜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말인가를 조금 더 이해해요. 여기서 이제 별세라는 말은 죽으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심,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을 이루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문에는 뭐라고 됐다고요? 엑스톰, 그러니까 엑스터스라고 되죠. 엑스터스, 출애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출애굽을 일으키다. 애굽 땅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언제 바로가 내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 마지막 장자가 죽던 날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하여,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 뭐를 이루냐? 출애굽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이루는 사건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뭘 이루어낸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나요? 전문맥에 보면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죽음의 땅, 고난의 땅, 슬픔의 땅, 인류의 신음이 있는 땅으로 내려가 그들을 보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보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내려갈 것이니 그대들도 내려가자라는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좀 더 확인해 보십시다. 이 해석이 맞는지. 그래서 앞문맥에 보면요, 몇 절에 나타나느냐면 18절로부터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2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올곧게 응답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자막에 넣을 수 있나요?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앞에서 말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주제라는 겁니다. 영원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를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 십자가가 펼쳐지는 현장은 여기 있는 산 위가 아니라, 너희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이 땅의 고통이 편만한 장소에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머물고 싶은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맞는데 확인해 보십시다. 몇 절이냐? 여러분, 자막 조금만 더 보여줘요. 23절, 전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23절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들아 너 나 따라오려거든.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좋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도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 나 영원히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늘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의 말이 뭘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뭡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이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저 어려운 땅, 힘든 땅에 있어라.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풍 같은 그곳, 여행하듯이 즐거운 그곳, 그것이 너희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오고 힘겨움이 몰려와서 전쟁 같고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24절.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을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왜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도망가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길이니까 네 생명을 잃는 데까지 가면, 너희의 삶을 내어놓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지요. 25절 조금만 더 읽어요.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아주 강세가 있죠. 제자들아,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 일을 회피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아주 강세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말고요, 이 영광의 길요, 이 소풍의 길요, 이 편안한 길요, 숨기지 않고 내 혼자 좋은 길요, 우리만 좋은 길요, 나만 행복한 길요,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네가 머물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에 있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셔야 돼요.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살 거냐? 너희의 삶의 현장, 고통이 있는 현장, 눈물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월삭 기도회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왜 이렇게 힘겨운 말씀, 왜 우리의 마음을 이 힘겹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원리가 하나 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을 나만 좋은 삶의 현장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내 가까이에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변화산 아래에 주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전히 있듯이, 아수라장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있듯이, 이제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 달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이번 한 달요, 내가 어깨를 토닥거려줄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거들라 내가 어깨를 토닥거리는 삶을 이번 한 달에 살게 하소서. 나 혼자만 소풍을 거닐듯,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며 나 혼자만 고상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달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닥거려 줄 이는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과 도닥거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사가 그 사람 옆에 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재물을 떼어 내가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 큰 건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일부를 조금 더 잘라내어 그들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몇몇 사람이 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돕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원고를 마무리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 어떻게 살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소풍 그네들씩 나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까? 이거 생각 좀 접어두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 없을까?
어떨 때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말해줄 대상 없을까? 아니면 지나가는 아이 꼭 붙들고 야 멋지다 너 잘하고 있다 응원해 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달 우리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머물고 싶은 장소보다 머물러야 할 장소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도 받습니다. 소풍 가듯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관심, 나의 작은 위로, 나의 작은 섬김이 그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 삶 속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사람 도닥거리게 하시고 말로 따뜻하게 하시고 손잡아주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더 밝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난 곳, 지진이 일어난 곳, 여러 가지로 힘겨움이 있는 장소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기도함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의 모든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행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머물란 장소에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번 한 달 동안 분투하는 그 모든 노고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